1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과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0장 그리고 11장 두 챕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동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환상과 신비와 상징과 비전과 이런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읽어서 잘 모르는 이유가 뭐냐? 모르는 이유는 첫째는 안 읽어서 그런 거고요. 안 읽는데 뭐 어떻게 알겠어요? 둘째는 공부 안 해서 그런 거고, 뭐 공부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읽기만 한다고 뭐 알아지는 겁니까? 아니죠. 공부를 해야 돼요. 또 셋째는 깊이 연구를 안 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은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면 또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전체가 4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둘로 정확하게 갈라집니다. 앞에 24장은 주제가 심판이고 뒤에 24장은 주제가 구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앞에 24장은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거고, 뒤에 24장은 하나님이 이방 나라는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앞과 뒤에 완전히 역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주전 598년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뒤인 주전 593년에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그발강가에 앉아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예언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8장, 9장, 10장, 11장 4개의 챕터는 에스겔이 예언을 시작한 지 1년 뒤에 본 이상인 것입니다. 에스겔의 몸은 지금 바벨론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의 영혼을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장로들이 우상숭배하고 제사장들이 우상숭배하고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이것을 위에서 다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다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옮겨가는 것을 다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10장과 11장 2개의 챕터에서 중요한 주제는 뭔가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바벨론 포로되어 온 사람들에게 옮겨왔다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옮겨왔다. 에스겔 선지자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과 11장은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떠났으며 또 그 결과는 무엇인가, 예루살렘은 어떻게 떠났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며 바벨론 포로에게는 어떻게 임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과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가지 요소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10장과 11장에는 4생물이 나오고 있어요. Four creatures, 4생물. 이 4생물은 에스겔서 1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강가에 있을 때 보았던 4생물과 동일한 것입니다. 에스겔 10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에스겔이 알았어요. 그 생물들은 누구인가? 내가 그 생물들은 그발강가에서 본 그 생물과 동일한 생물인데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룹이라는 것은 뭐 여행 갈 때 그룹으로 다니고 이런 그룹이 아니에요. 이것은 천사의 계급인 것입니다. 영어로는 체루빔이라 하고 우리말로는 그룹이라고 번역된 천사들의 계급입니다. 천사도 계급이 있어요. 또 천사도 종류가 있습니다. 스랍 천사도 있고 그룹 천사도 있고 또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미가엘 천사도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그룹 천사는 천사의 서열상으로 상당히 높은 공무원으로 치면 1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그렇게 높은 지위의 천사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룹 천사가 행하는 기능은 3가지예요. 먼저 맨 처음 그룹 천사가 나오는 것은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거기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어요. 아담 하와가 죄악을 저지르고 영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딱 두어서 아담 하와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 천사의 사명은 에덴 동산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지키는, 말하자면 청와대 경호실장 경호실의 사명을 띠고 있는 거다. 프로텍터 of something holy, 거룩한 것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기능이 첫째인 것입니다. 또 2번째로는 요한계시록 4장 8절로 9절을 보면 천상에서 이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그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그룹 천사들은 눈이 많아요. 눈이. 여러분, 눈이요 2개인데 1개만 더 있어도 얼마나 지혜로워요. 내가 눈이 뒤통수에 1개만 더 달려도 뭐 교통사고 같은 거 당할 일이 없습니다. 뒤를 앞뒤 다 보고 시험 공부할 것도 없어요. 왜?
공부 잘하는 아이 앞에 앉아 있으면 돼. 그래서 뒷눈으로 다 보고 그냥 컨닝해서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눈이 3개만 있어도 시험 공부도 안 해도 사법고시 다 합격할 수 있는데 눈이 여러 개니까 이 그룹 천사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뭘 하느냐 하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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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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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찬송합니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 천사들은 예배의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예배란 어떻게 하는 거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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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고 성가대도 있어야 되는 거고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는 거다. 감사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예배는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그룹 천사는 예배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Model of Worship and Adoration, 경배와 찬양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지 그 실물 교육,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룹 천사의 사명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3번째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동행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움직여요.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은 움직입니다. 쉐키나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영광은 움직이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언제나 동행하는 거예요. 대통령 옮길 때의 비서실장 언제나 따라가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옮기면은 이 그룹 천사가 언제나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attendance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의 수행원의 기능을 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는 원래 어디 있는 것이냐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지성소의 속죄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2 그룹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1년에 대제사장이 한 차례 들어가는 그 지성소 Holy of Holies, 그 지성소 안에 2 그룹이 있고 2 그룹 사이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가서 제사를 지낼 때에 피를 뿌리고 하는데 뭐 전등도 없고 라이터도 없고 프레쉬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내요. 왜 그 지성소안이 화나냐?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광채가 되고 빛이 나기 때문에 거기 별다루 전등이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계셔야 마땅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는데 언제나 그룹 천사가 동행하며 떠나갔다. 그것이 에스겔서 10장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0절을 보면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은 여호와의 임재요, 여호와의 축복인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은 그룹 천사와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룹 천사를 마차로 삼아서 타고 다니시는 거다 이거예요. 참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 중에 나한테 하나만 주시면 나는 그냥 맨날 타고 다니면서 신방하는데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 그룹 천사는 거룩한 것을 보호하고 또 경배와 찬양의 모범을 보이고 여호와의 영광과 언제나 동행하는 그런 기능을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0장과 11장의 2번째 중요한 요소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합니다. 원래 지성소에 있던 것이 지성소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이동한다는 거예요. 10장과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한 4가지 경로를 찾을 수가 있어요. 먼저 10장 3절과 4절을 보시죠.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중요하니까요. 시작.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다. 여러분, 집안도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집안은 환해요. 환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집안은 캄캄해요. 어둡습니다. 뭐 전등빛이 어둡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집안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둡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호와의 영광이 항상 임하여 빛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는 가정은요, 가정이 모여도 화목하고 다 웃음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나 어둠이 임한 가정은 뭐 돈은 많고 권력은 있고 그래도 보면 늘 찡그리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광채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뜰에 비쳤다 그랬어요. 아니, 뜰에 비치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 게 왜 뜰에 비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 천사와 함께 어디로 왔냐 하면 3절에 보면 성전 우편에 왔다. 여러분, 성전 우편은요, 동서남북으로 쳐서 어디냐면 남쪽이에요. 남쪽. 아니, 왜 북쪽에 안 가고 남쪽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옮겨갔냐? 그게 중요한데요. 북쪽에는 뭐가 서 있냐 하면은 투기의 우상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Idol of jealousy.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하는 투기의 우상이 북쪽에 딱 서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수 없는 물건이 북쪽에 서 있으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서 점점 멀어져 가지고 제일 먼데 남쪽으로 가 계신 거예요. 남쪽으로. 옛날 뭐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회의 할 때 일본 사람 있는데 안 갔다 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상이, 북쪽에는 투기의 우상이 서 있으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지성소에서 나와가지고 성전 남쪽, 성전 우편, 거기 문지방으로 옮겨가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옮겨가는 이유는요, 우상이 있는 곳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재수 없는 우상들이 있으면 갖다가 다 한강에다 갖다 던져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수 없는 걸 두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 우상이 집안에 딱 있으면 여호와의 영광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나누지 아니하며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우상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영광을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안 계시고 성전 우편 남쪽으로 딱 와 계시다. 또 성전 북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레위기 1장 11절을 보면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제단 사면에 뿌리는 곳이 성전 북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북편은 피가 있는 곳입니다. 피목사, 피가 있는 곳인데, 그만 거기다가 피를 없애버리고 우상, 투기의 우상을 세워놨다. 이건 뭘 말하냐면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인데 죄인된 우리가 죄 용서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믿어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고요? 그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밖에 없는 겁니다. 피. 그래서 저는 목사가 뭐 하는지도 모르다가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성씨가 피씨가 돼서. 우리 아버지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아버지가 피씨니까 나도 피씨.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은 언제 떠나느냐? 우상이 있음으로 떠나는 것이고 복음이 변질됨으로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성전 우편 남쪽에 다 계시더니 그 다음 두 번째 또 옮겨갔어요. 에스겔 10장 19절 18절 19절 오늘 읽은 본문인데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러니까 남쪽에 있더니 이제
어디로 왔느냐? 출입문으로 오셨어. 동문이 출입문이거든요. 출입문으로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오신 게 아니라 나가려고 오신 거예요. 성전에서 이제는 나가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요, 나가시더니 어디 가셨냐? 11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23절 시작.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두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 어디 머물렀어요? 산에 머물러서 산으로 가셨네. 등산 가셨네. 여호와의 영광이 동편산으로. 성전에 계셔야 되는데 등산을 가셨네. 동편산으로. 성전에서 완전히 나오신 거예요.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영광이 결국 어디로 가셨느냐? 에스겔서 1장에 보면 바벨론 그발 강가로 가셨더라.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에게로 가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겨 가셨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동한다고 하는 사실은 광야 40년 방황에도 충분히 우리가 보았던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를 해줬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옮기면 백성들도 옮겨야 되고 또 성막도 따라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옮기는 겁니다. 이동을 해요. 교회 역사를 보아도 여호와의 영광이 이동한다고 하는 진리는 쉽게 확증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있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7교회가 있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린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그 교회들이 다 돌무더기가 돼버렸어요. 지진 나가지고. 지진이요, 횡파가 있고 종파가 있는데 지진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종파로 일어났어. 그냥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땅이 그냥 땅으로 쑥 들어가 버려. 그냥 옆으로 횡파로 나면 흔들리고 무너지고 마는데 그냥 쏙 들어가가지고 흙이 확 덮어버려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그래가지고 땅을 막 포크레인 가지고 파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소아시아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지 벌써 150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로부터 시작된 유럽 교회는 더 낫냐? 그렇지 않아요. 유럽 교회 관광을 가보면 예배당이 관광지입니다. 가서 관광지 다 대한민국 사람 찾는 거 쉬워요. 양산 들고 다니는 거 다 대한민국 사람이야. 10년 전에 양산 드는 거 다 일본 사람이고요. 지금 양산 드는 거 다 대한민국 사람이고 앞으로 3년 뒤에 양산 드는 거 다 중국 사람이에요. 다 양산 들고 다니면서 사진 찍는 거 손에다가 신장갑 끼고 사진 찍는 거 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니까. 아니 무슨 놈의 예배당에 돈 들여서 그렇게 많이 지은 게 지금 관광지가 돼버렸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다 떠나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로 갔냐? 인디안이나 살던 미국 땅으로 갔다 이거예요. 미국 땅에서 막 훌륭한 목사들이 막 나오고 그러더니 그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로 왔냐? 대한민국, 우리의 대한민국으로 딱 오더라 이거예요. 1907년부터 우리 대한민국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이동해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참으로 복된 시대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대한민국에 머물러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김정일이가 몇 개 어뢰번풍 쏘고 핵 만들어 공갈 쳐도요, 대통령이 훌륭해서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왜 우시긴 왜 우신지. 난 좀 한번 시원한 말씀이나 한번 하시지. 까불면 죽인다. 이런 말이나 한번 하시고, 우시기는 왜 우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나 혼자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이 훌륭하고 정치가가 훌륭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딱 있으니까 김정일이가 도둑놈처럼 깡패새끼처럼 하나 이렇게 톡 쏘고 말고 그리고 안 했습니다. 오리발렘이 이런 짓이나 하는 거지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 계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가 있으면 떠나요. 첫째로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유주의 신학, 또 이단 사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 복음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납니다. 신학계 교수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자유주의 신학이나 말하고
전통적인 복음, 칼빈 신학을 얘기하면 막 공격해대고,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신학계에서도 떠나요. 대한민국에서도 떠나게 돼요. 신학교마다 지금 전 대한민국에서요, 쌈질 제일 많이 하는 게 신학교예요. 자꾸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복음이 변질되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자유의 신학을 들여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복음, 이걸 굳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나 어쨌다나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개떡 같은 소리나 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우상을 자꾸 세우니까 하나님을 높여야지 뭐 자꾸 인간 높이고 자꾸 세상 쾌락 높이고 뭘 높이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상은 싹 버리고, 그리고 또 잘못된 신학, 복음 아닌 거 싹 버리고 순수 복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위한 대로 돌아가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대한민국을 딱 지켜, 한반도를 지켜, 김정일이도 멸하고 북한도 여호와의 영광이 또 거기까지 임하여 가지고는 한반도가 세계의 최고 선교 강국, 우리가 세계 복음의 빛을 비추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바벨론 포로에게로 옮겨가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됐느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됐느냐 하면, 예루살렘은 망했고 부정적인 결과가 임했고, 바벨론 포로들은 복을 받게 됐어요. 긍정적인 결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멸망을 의미하는 거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임하게 되었느냐? 첫째로는 불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로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에스겔서 10장 1절로부터 8절까지에 보면, 거기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는데 더 다 까잡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는 베옷을 입은 이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룹 사이에 들어가서 불을 취합니다. 불을 취하는데 이 불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예루살렘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불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주전 58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느가부지갓네살이다.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불지르고 불태우고 예루살렘은 불로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김정일이가 불 갖고 자꾸 우리를 공갈치려고 하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이상 우리는 불로부터 안전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만 딱 떠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불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있으나 말거나 나는 상관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은 불이 오게 돼 있어요. 불이.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영광이 딱 떠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불을 취하여, 그룹 사이에 불을 취하여 불을 던져가지고 결국은 다 불나가지고 망해버리더라.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니까 악한 지도자들이 다 죽더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절로부터 보면 조금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1절,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문에 25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 아수리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백이라. 여러분, 25인은 에스겔서 8장에 동방태양을 위해서 경배하던 그런 제사장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왜? 백성의 방백이라, 지도자들, 정치가들이었어요. 25인의 정치가들. 그런데 이 정치가들이 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니라. 정치가들이요, 25인이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니라. 요새는 뭐 누가 누구를 잡으러 왔다 그러면 그게 잡으러 온 건지 올려주러 온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어. 또 누가 뭐 간첩이다, 누가 진짜 간첩이, 누가 우파다, 누가 우파인지 누가 잡아 알 수가 없어요. 다 하도 고수들이 많아갖고
좌파를 위장한 우파도 있고 우파를 위장한 좌파도 있고 하니까 헷갈려가지고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정치가들이요 25인이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베풀어요. 악한 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11장 3절에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속담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쇠가마 속의 고기다. We are meat. We are like meat in the iron pot. 우리는 무쇠가마 속에 있는 고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절대 안전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쇠가마 속의 고기다. 우리는 절대 안전하다.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성전이 남아있는데 감히 이방인들이 우리를 치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우리는 안전하다. 여호와의 전이 있으니 안전하다 안전하다. 우리는 무쇠가마 속에 있는 고기다. 이러고 거짓된 안전을 믿고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을 하시냐. 11장 11절 읽어보시죠. 시작.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국문하리라. 예루살렘 성읍이 가마, 아주 노수의 가마처럼 든든한 것이 될 줄 아느냐? 어림도 없다. 다 무너진다. 그리고 너희가 그 안에 있는 고기처럼 그렇게 통통하게 살쪄가지고 복받은 존재가 될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는 이렇게 안전하지 아니고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가지고 변방에서 너희를 국문하리라. 국문하리라. 그래서요 보니까 13절에 11장 13절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블라다가 죽었어요. 오블레디 오블라다. 블라다가 죽어버렸네. 블라다가. 그러니까 이 악한 꾀를 취하는 제사장 백성의 지도자들이요 정치가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요 결과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불이 오는 거고 악한 지도자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악한 지도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래도 이 땅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참 하나님 공격하고 못된 짓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덕분에 예수는 우리가 믿고 은혜는 그 사람들이 받습니다. 옛날 김익두 목사가 깡패였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산길을 가는데 산에서 산적이 김익두 목사를 딱 잡아가지고 두들겨 패더래. 그래서 다 얻어맞고 일어나서 다 때렸냐? 그러니까 다 때렸다 그러더래. 내가 김익두다. 그러니까 아이고 형님이 여길 어찌 나타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니들이 받는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니들은 오늘부로 부고장 냈다. 이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불이 임하고 악한 지도자들이 죽어버리는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죽으니까요 에스겔이 기도하는 거예요. 11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랴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남은 자를 다 죽이려 하시나이까. 그런데요 에스겔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남은 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이 남은 자를 멸절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남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였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24장을 보면 예레미야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극히 악한 무화과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극히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좋은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땅 차지하고 집이 차지하고 성전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가마 속에 고기로다 하고 있던 이 화상들은 이건 하나님의 남은 자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간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더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육신의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로다. 진실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남은 자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 남은 자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연단하고 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장소를 옮기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된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십니다. 거기 11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16절로 20절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여 택한 백성 남은 자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고 미운 물건 그런 걸 다 제하신다는 거예요. 우상을 다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해서 새신, 여호와의 신, Spirit of the Lord,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들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굳은 마음. 목사가 설교해도 나는 안 믿어. 저 목사가 알면 얼마나 알아. 안 믿어. 이런 굳은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은 아니야, 거짓말이야, 거짓말하던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이 싹 변해갖고 목사가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이 옳도다.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변화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되느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가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다시 들어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 놓으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참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은 멸망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가 그들 가운데 잠깐 동안 성소가 되리라. I will be little sanctuary. 내가 그들을 위해서 작은 성소가 되리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상을 버리는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돼서 신약시대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령이 우리 마음의 역사에서 우상을 버리고, 우리도 다 전에는 우상 숭배집 할 수 있어요. 다 절에도 가고 못도 가고 삼신할머니도 찾고 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귀신 따라다니고 우상 따라다니고 다 점치러 다니고 사주팔자 관상 손금 쓸데없는 거 다 보고 다니고 또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 우상 이거 해봐야 말짱 헛거로다. 일제에 압제당하고 전쟁 오고 4.19 오고 5.16 오고
12 오고 별거 다 오고 헛것이로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때부터 복이 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가리켜 뉴 카비넌트,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 읽겠어요. 새 언약은 결국은 이때부터 바벨론 포로로부터 시작이 되어 그림자로 시작이 되어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인간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포로도 안 끌려갔지. 그리고 남들이 남기고 간 땅 거저 다 차지했지. 남들이 남기고 난 지위 거저 다 차지했지. 그리고 성전도 있지. 그리고 별로 피해본 것도 없지.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복받은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고생하고 괴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바벨론에 와서 이렇게 그발강가에서 여호와 찬송도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괴로우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극히 약한 무화과 같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극히 좋은 무화과 같은 존재니라. 여러분,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웃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웃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내 죄로 말미암아 나는 지옥 떨어지게 되었도다, 죄로 말미암아 내게 고통이 임하였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파라독스예요. 여러분, 부자가 복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부자가 복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가난해가지고 마음이 가난하고 물질도 가난하고 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6.25 때 한마는 비아리 고개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참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한 그 백성이 복 있는 백성이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관점으로만 나를 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여호와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환영하고 칭찬해도 하나님이 찡그리시면 소용없어요. 아이고 저 인간 찡그리시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싫어하고 핍박해도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그것으로 큰 복인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 합니다. 조지 트루엣이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가 있어요. 미국의 달라스, 텍사스주 달라스에 신혼여행 가면 딸 만난다고 달라스인데, 거기 이 달라스에요, 그 제1침례교 First Baptist Church의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 조지 트루엣이 목회를 할 때에 한 부자, 기름으로 텍사스에 그 기름이 막 나올 때에 오일 부자가 집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맛있는 걸 다 먹이고, 그리고는 자기 집에서 제일 높은 꼭대기로, 동서남북 다 보이는 꼭대기로 딱 데리고 조지 트루엣 목사님을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는 다 유리창으로 만들어 놓고 동쪽을 바라보니까 지평선이 멀리 보여. 목사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평선이 보이십니까? 예, 저 멀리 보입니다. 거기까지 다 내 땅입니다. 아유, 그러세요? 또 서쪽으로 가가지고 딱 돌리더니 서쪽 끝이 다 보일 때까지 지평선이 보이십니까? 예, 눈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내 땅입니다. 또 남쪽으로 싹 돌리더니 저기 끝까지 다 보이십니까? 거기 밭이 있고 거기 오일 그 껐덕껐덕거리는 기름 파내는 기계가 다 보이십니까?
예, 보이는데요. 그것도 다 내 것입니다. 동서남, 북쪽으로 딱 돌리더니 다 보이십니까? 다 보입니다. 그거 다 내 겁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으로 보이는 게 다 이 부자 거예요. 그리고선 자랑을 하니까 이 부자는 뭘 기대했냐면 트루엔 목사님으로부터 당신 굉장한 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 분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고 참 훌륭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조지 트루엣이 그러십니까? 하더니 하늘을 딱 바라보고 저 위에는 당신 게 얼마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부자가 위를 딱 바라보더니 위에는 내 거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서남북 사방으로 내 거면 뭡니까? 위를 바라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지. 동서남북에 땅 한 평도 없어도 20살 때도 전세, 30살 때도 전세, 40살 때도 전세, 50살 때는 사월세, 60살 때는 노숙자, 이렇게 되더라도요, 위로 딱 열어서 하나님 하늘에 쌓인 것이 많으면 그 사람은 진실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집안에 있는 우상, 재수 없는 물건, 그거 한강에다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고 공짜로 누가 공부시킨다, 무한다, 이런 데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이단 사설 그런 데 쫓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과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서 순수 복음을 지키는 강남중앙침례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른손을 딱 들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나라에 임하여 불이 임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망이 임하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우리의 우상을 제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규례를 좇아 우리도 기도하고 말씀 중심, 순수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애통하고 우리가 핍박받고 어려운 시절을 지났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우리에게 광명이 찾아오고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오며 거짓은 물러가고 진리가 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저주는 다 물러가고 축복이 오게 된 것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시고 우리 국가에 임하시고 북한에도 임하여 주심으로 어둠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은 다 떠나가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에 머물러 불이 임하지 못하게 하시고 칼이 임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